다니엘은 70년이 찬 것을 깨달았다. 예레미야는 암울한 시대에 40년 동안 유다의 멸망을 외치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자기 시대의 참 선지자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 평안과 번영이 아니라 재앙과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만을 진실한 것으로 여기는 세대는 언제나 이 모양이다. 다윗 왕가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고냐 여호와김과 그의 어머니 느후스다 공모와 황관들,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그때 바벨론에서 들려온 뉴스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유대인 포로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유대인들이 곧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언을 했고 포로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생각에 들떠 있었다. 거짓 선지자는 아합과 시드기야로 흥미롭게도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이름이 같았다. 그들은 왜 거짓 선지자인가? 아합과 시드기야는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에 반란을 선동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다른 여인들과 간음을 행하였다. 탈무드는 이 부분에 대해 서술하기를 그들이 예언을 통해 누부갓네살의 딸을 유혹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왕에게 알려주었다. 누부갓네살은 세 친구를 시험했던 것처럼 2명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불에 타 죽었다는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유대인 공동체가 위험에 처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편지를 보내게 하셨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신,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 공동체. 발신, 예레미야. 제목, 하나님께서 바벨론 유대인 공동체에 보내는 메시지. 첫째, 바벨론에서 정착하라. 바벨론의 생활이 길어질 것이니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라는 것이다. 바벨론에서 돌아오기까지 70년이 차야 한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떡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둘째,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 바벨론에서 유다 사람들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번성하고 포로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하신다. 포로들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은 유다의 상황과 대조적이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나쁜 무화과이고 포로들은 좋은 무화과이기 때문이다. 셋째,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들은 포로 신분이지만 그 성읍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려면 평안한 것이 유익할 것이다. 만약 바벨론이 전쟁에 휩쓸리거나 멸망하면 유대인들도 더 비참한 상황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평안은 곧 그들의 평안이기도 하다. 우리 또한 나라와 직장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넷째, 포로들은 70년간 바벨론을 섬기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70년의 포로 생활은 그들을 회개시키고 연단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야 한다. 역대 악한 왕들과 백성들의 범죄에 속죄하는 기간을 거쳐야 한다. 출애굽 유대인들도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다. 무화과 나무 최종 세대는 한 세대의 기간 70에서 80년이 차야 하고 이때 그들이 깨어나서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한다. 포로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70년이 찼을 때 돌아갈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70년을 700년처럼 잊고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 돌아갈 때를 알아야 한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70년이 찬 것을 깨달았다. 그가 때를 깨닫고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의 70일의 기한을 알려주셨다. 70일에는 우리의 현재 상황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방인의 때인 중간기가 끝나면 마지막 7년이 시작될 것이다. 다섯째, 나를 찾고 내게 기도하면 들을 것이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하신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신다. 예레미야의 편지는 잠시 후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던 유대인 공동체에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반발한 사람이 스마야라는 사람인데 그도 거짓 선지자였을 것이다. 스마야는 반대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스바냐 제사장과 백성에게 편지를 보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을 삼아 성전 감독자로 세운 것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고랑과 쇠고랑을 채우게 함이 아니냐. 이제 내가 어찌하여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했다. 스바냐 제사장이 스마야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었다. 예레미야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유기라는 주장이었다. 예레미야를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로 비난했는데 가짜가 진짜를 비방하는 것은 항상 있어왔던 일이다. 그러나 스바냐는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하나님은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할 것이라 말씀하셨다. 그가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하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였기 때문이다. 선지자들은 거의 모든 서신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했다. 현대는 말할 것도 없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섞여 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과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다.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첫째, 누가 진실에 대해 말하는가?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스스로 선지자 행세를 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메시지 특징은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시는데 그들은 평안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한 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그들은 조급하다. 둘째, 긍정과 진리에 대한 분별이다. 설교하는 이들이 메시지를 모두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니다. 특히 우리 세대의 메시지는 지나치게 긍정적 사고를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다며 망령되이 말한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주님의 말을 행하라고 하는데 그들은 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누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현대 교회의 문제는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라 교단의 교리를 따라간다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을 교정해 주실 것이다. 아멘.